2021년도 새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올 한 해 정말 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신년 기도의 첫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로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호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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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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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한 번 더 소리 높여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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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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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님께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 부르 우리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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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더 큰 소리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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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마음을 다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님의 고난에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내 안에
함께 다시 살아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다시 한번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이라도 좁은 길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나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서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님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노래와 찬송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동일하게 사용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들의 정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오해와 갈등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복.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각자의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이 복이라는 것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건강이 곧 복이실 거예요. 또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고통 속에 있는 분에게는 물질이 복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불화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에게는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곧 복일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복에 대한 정의가 성경의 말씀과 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아직 그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화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드린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거짓이 되고 말죠. 아니, 이미 복 받았다라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건강이 안 좋거든요. 복 받았다라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둘 쌓이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감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동일한 말이지만 각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이유도 없이 막 뜨거워져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실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방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는 거,
이런 어떤 분에게는 이게 성령 충만이실 거예요. 물론 이런 현상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현상들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따져나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은 늘 이 기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시는 오늘 그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상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모든 표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개인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하는 어떤 행동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말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비전으로 일상을 살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면요, 늘 동일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관련 구절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 그때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사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년 내내 기도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의 다른 비결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안 좋은 습관으로 성경을 볼 때가 많은데요, 성경의 어떤 한 구절,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한밤중에 친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음식과 숙박이 필요한 여행객이 찾아오면 주인은 그 사람을 대접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의 집도 아니고 친구네 집이 마을에 있으니 그 여행객은 어디에 들를까요? 당연히 친구네 집에 들르게 된 거예요. 자, 한편 그 집주인은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너무나 오랜만에 보게 된 친구였던 것입니다. 엄청 반가웠겠죠. 근데 그 친구에게 내가 무언가를 대접해주고 싶은데 하필이면 집안에 아무 음식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은 동네에 사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떡 3덩어리만 빌려줘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잠든 시간에 시끄럽게 문을 두드렸던 거죠. 자, 그 집주인 역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하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마을 친구인 거예요. 자, 식구들이 다들 자고 있으니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여행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감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라고 한다면 아무리 귀찮아도 그 친구가 밤에 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친구, 빌려주려고 하는 친구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야, 귀찮으니까 내일 와라, 내일 빌려줄게 하려고 하다가도 마을 사람들이 야, 쟤는 친구가 밤에 떡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다며? 라는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싫어서라도 그 밤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8절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 조르기만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막 조르듯이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 기도는 끈기 있게 해야 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이 답은 조금 후로 미룰게요. 자,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전의 9절에 더해서 이 9절 10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거봐, 하나님께 무조건 조르듯이 기도하면,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더해서 11절 12절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 내용은요, 아무리 악하고 못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달걀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악하고 못된 아빠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그거 안 주시겠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끈기를 가지고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물으니까 틀려요 라는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시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끈기 있게 간구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틀린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맞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틀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건강 달라고 지금 몇 달, 몇 년째 조르듯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신데 건강 주셨습니까? 직장을 구하시거나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해 보시려고 좋은 직장과 또 비즈니스의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눈물로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냐는 거예요. 저는 키 크게 해달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총 6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딱 이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하면 너무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하늘 아버지는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인 것일까요?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의 교훈이나 격언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삼중으로 강조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해주신 이 말씀, 우리가 끈기 있게 간절히 하늘아버지께 간구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100%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참이 아닌 거짓처럼 나타나는 이유, 왜 이 말씀은 진실 같지 않고 뭔가 교훈처럼 격언처럼 느껴지는가? 왜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이유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볼 때 한 부분만을 보고 내 멋대로 해석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 이웃의 떡을 부탁하는 사람,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거기에 덧붙여서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이 1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어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난데없이 성령이 나옵니까? 뭔가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은 결론이잖아요. 아니, 여기서는 기도하는 모든 것에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이게 나와야 뭔가 우리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1절부터 4절을 봐야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1절부터 4절에 쭉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비즈니스 현장,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것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생존하기도 벅찬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끈기 있게 그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이 신년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들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이유가 내가 가진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것들, 건강이라던가 물질이라던가 어떤 관계의 회복과 같은 그거를 구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능적이고 또 야망적인 것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좀 이 힘든 세상을 좀 덜 힘들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나 이런 소극적인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유,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께서는 간절히 그리고 끈기 있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어떤 욕심과 야망, 또 나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비전은 오물만도 못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면 올 한 해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리고 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면 그때 나의 입을 열어 말하고 또 행동을 하고 또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여호와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도한인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도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있게 하신 이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올 한 해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음악은 약 1시간가량 지속이 됩니다. 기도하시다가 성경 읽으시고 또 성경 읽으시다가 또 기도하시면서 이 신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